혹시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어떻게 침팬지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는지 아시나요? 당시 학계에서는요, 연구 대상을 그냥 번호로 불렀어요. 침팬지 1번, 2번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비인격적인 방식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구달이 그 관행을 깨고 침팬지들한테 데이비드, 골리앗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그냥 사소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이었어요. 이름이 붙는 그 순간 익명의 데이터였던 존재가 네, 개성과 관계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름이 가진 힘, 그리고 그 책임감이죠. 맞습니다. 이름은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권위까지 부여하는 일종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철학, 역사, 그리고 성경 텍스트를 넘나들면서 이 이름이라는 개념이 대체 우리 정체성과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 이름, 특히 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게 왜 그렇게 중대한 문제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자료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인식의 행위다라고 말하잖아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성스러운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게 시인의 사명이다라고 했고, 소설가 김영하 씨는 작가를 단어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분류를 위한 학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제인 구달의 사례처럼 이름을 붙이는 순간 대상은 더 이상 익명의 존재가 아니게 돼요. 고유한 개성을 지닌 뭐랄까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판다 푸바고를 생각해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푸바오, 그렇죠. 푸바오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한 마리의 판다였을 텐데 이름이 생긴 후에는 우리랑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름이 익명성을 거두고 개별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관계로 오면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공한 강연자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를 그냥 아내라고 저장했다가 아내의 실제 이름으로 바꾼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역할 뒤에 가려진 사람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였다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여보, 누구 아빠 이런 역할로 부르는데 익숙해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관계의 본질이 조금씩 희미해지죠. 자료의 또 다른 일화처럼 목사님이 교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분들이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곧 존재의 인정이니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딱 떠오르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그거죠. 그 시가 이름과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름에 권위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자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네, 바로 피휘 문화 때문이죠. 피휘요? 네, 피할 피, 이름 휘. 왕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백성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아주 강력한 전통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당태정 이세민의 이름 때문에 당나라 거의 280년 동안 세상 세자와 백성 민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280년 동안이요? 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공자의 이름이 규였기 때문에 대구시가 지명을 다른 한자인 규로 바꾼 역사도 있고요. 와, 이름이 그냥 기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 권위, 그 자체를 상징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힘을 가진 실체처럼 여겨진 겁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남노한 옷을 입은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 말이에요. 그 비유 정말 기가 막히죠. 마패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름도 이 마패와 같다는 거죠. 네, 그 이름이 상징하는 존재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오마이갓 같은 감탄사 함부로 쓰지 말라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자료는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파헤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원어적 의미요? 네, 망령되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시아부는 헛되게, 거짓되게, 무책임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컫다로 번역된 나사는 들어올리다 또는 진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잠시만요. 그럼 말하다가 아니라 진이다, 짊어지다라는 뜻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럼 이름을 잘못 말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되게 지니고 다니지 말라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아주 무거운 윤리적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가장 위험하게 어기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바로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죠. 자료에서 두 가지 강력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네. 첫째는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황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데우스 볼트는 구호 아래 사실상 영토 확장의 욕심을 채운 전쟁이었죠. 인간의 탐욕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거군요. 최악의 사례 중 하나죠. 둘째는 불법적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하며 3천억 원짜리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써붙인 현대교회의 사례입니다. 그 사례도 있었죠. 과연 그게 신의 영광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 신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건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바로 그 행위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이름을 망령되이 지니는 것이죠. 결국 이 계명은 단순히 하기 말라 해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으로 알려졌다고 말해요. 즉, 그들의 삶이 곧 여호와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와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셨죠? 네, 성경 속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의 삶이 훌륭했을 때 이방인 왕들조차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삶이 곧 증명이 된 거니까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적의 신전에서 모욕을 당했죠. 백성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된 겁니다. 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거죠. 결국 이 계명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요청이군요. 밖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 살아라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오늘 우리는 제2구달의 침팬지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의 피휘 문화와 십자군 전쟁을 거쳐 이름이라는 개념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봤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자 관계이며 권위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 계명의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합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의 반대는 그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것이겠죠. 즉,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쓰는 대신에 진정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 소통하는 통로, 바로 기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로요?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 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료는 신의 이름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각자가 지닌 이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가족이 물려준 성, 당신의 직업적 타이틀, 당신이 쌓아온 사회적 평판까지 당신은 그 이름들을 어떻게 지니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이름들이 상징하는 의미와 책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